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이 구구사절에 보면 낙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 또 이걸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완전히 분쇄된다, 용해된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무가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낙심은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 히브리어는 그런 상태가 완전히 분쇄되는, 용해되는. 그래서 내 인생이 무가차다라고 느끼는 정도까지 이르는 게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낙심의 원인과 낙심으로 해방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의 상실에서 오는 낙심. 두 번째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장애물로부터 겪는 낙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대가에 의해서 주어진 낙심. 이걸 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도 이 낙심에서 자유할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소유의 상실에서 온 낙심을 이겼던 방법, 또 자기가 기대하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겪었던 장애물로부터 주어지는 낙심,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섬겼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대가를 경험하면서 느낀 낙심,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 역시 늙어서 건강도 상실하고 또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노후 대책이 있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늙어서 노마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경험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로부터 일관성이 없다고 배척받고 사도적 권위를 의심받고 글은 잘 쓰는데 편지는 잘 쓰는데 설교는 시원찮다고 그렇게 비난받게 됐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무가치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 바로 소유의 상실에서 오는 낙심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 낡아짐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낡아짐. 그 개역 한글에서는 후패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의미는 썩어서 못 쓰게 됨, 썩어 문드러짐, 또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파괴되고 전적으로 썩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그 사람, 소유의 상실에서 오는 그런 비애감을 느낄 만한 처지에 있는데 자기는 오히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속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속사람. 바울은 속사람의 새로우심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속사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표현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갱신되어지고 거듭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수고와 고난으로 달아 없어지고 쇠약하지만 속 사람은 마치 씨앗이 썩어짐으로 그 속에서 새로운 움이 싹이 트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새롭게 되어지는 속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게 되고 그 자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그 속 사람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상실감으로 낙심하지 말고 속 사람의 새로워짐에 소망을 걸고 이 낙심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상실감으로 낙심하게 될 때 이 속 사람의 새로워짐으로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쇠퇴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속 사람의 성숙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 사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실되어지면 나의 그 사람이, 나의 소유가 상실되어지고 낡아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 사람께 관심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실은 우리의 그 사람에서 속 사람으로 관심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사인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은 결국 다 상실하고 말 것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상실하게 될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진정한 가치를 그 사람, 소유의 상실에 두지 말고 속 사람의 새로움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되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유의 상실, 그 사람이 낡아짐에 낙심하지 말고 이 속 사람의 새로워짐에 소망을 걸고 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달성의 장애물로는 낙심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앞에 놓여서 이룰 수 없을 때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이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하다 장애물을 만나 낙심한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장애물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뜻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나면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담학자 노렌스 제이 크랩은 장애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필요를 느끼게 되어 동기가 유발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가정들을 만들어 목표를 향한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난치병으로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난치병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필요를 느끼게 되어 동기가 유발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의 범주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이루는 과정에서 그걸 행하지 못하면 또 그 행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낙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자기가 어떤 동기를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행하려 하지만 환경이 장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님이 뒷바라지 못해 주어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때 그 공부하지 못한 상황의 장애물을 부모의 가난으로 돌리고 결국 부모를 원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낙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물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있어서 그 동기를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니까 바로 실패입니다. 내가 동기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데 혹시나 이것이 안 되면 어떨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준비하는데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이 의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결국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로렌스 제이 크랩이 말한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목표 달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어진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애물로 다가오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이 그 정도 환난 당했으면, 그 정도 주를 위해 수고했으면 하나님이 좀 노년에는 좀 안락하게 평안하게 대우해 줄 만도 한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늙어서도 노마 감옥에서 갇혀야 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던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 정도 장애물을 만나면, 이 정도 경험하면 당연히 낙심하는 게 마땅합니다.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앞선 본문 8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환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겨삼을 당해도 자기는 사이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도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대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환난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고난을 주셨으면 오늘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줄 만도 하신데,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대는 적고 그런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장애물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더 당당하게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이런 고난을 경한 것,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장차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말합니다. 잠시와 영원, 경한 것과 큰 것을 대조시키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자기가 당한 환난은 가볍고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나열하면서도 자기 고백을 하면서도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별거 아니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낙심을 이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는 이유는 현재 받는 환난이 장차 누릴 영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는 건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 환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앞으로 누릴 영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까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금 주어진 환난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주어질 영광에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끄러운 영광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환난을 더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을 거친돌이 되어 거친돌을 여겨서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디딤돌 삼고 계단 삼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서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일을 이뤄내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는 겁니다. 상급의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파도 타는 사람들, 송정 앞바다에서 서핑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파도를 오히려 발판 삼습니다.
즐기는 기회로 삼습니다. 바로 환난도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환난은, 장애물은 영광스러운 복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때로 시시각각 주어지는 환난은 우리에게 허락될 또 다른 은혜의 기회로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 환난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뚜렷하게 바라봅니다. 환난 당할 때 자신을 더 정직하게 성찰하게 됩니다. 또 환난 당할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환난 당할 때 더욱 순결해지고 강해지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이런 환난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더욱 순결한 신앙으로 강해졌기에 그들이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 인물들이 각자 만나는 장애물을 계단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결코 우리 신앙의 낙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장애물을 봐도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장애물이 오면은, 그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능력의 하나님을 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으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거친 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삼고 일어서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대가로는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대가를 받을 때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직장에 충성했는데 구조조정 때 퇴사 권고받습니다. 또 밤낮을 자지 않고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부도가 납니다. 또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걸 입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자식이 탈선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기대하고 또 내 기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떠나자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또 파당을 지어 싸웁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본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있던 모습을 따라서 근친상간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들입니까? 지금 자기는
이런 고린도 교원들 때문에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결과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들을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충분히 헌신해서 안정되어지게 될 정도로 교회를 채워놓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들리는 그런 결과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결과들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 나가자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고질병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을 보면 세상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으로 바울이 낙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지금 자기의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은 자기는 또 새빵살이 목회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기대를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8절에 주목한다는 표현은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자기가 지금까지 헌신했기에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소망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대치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금을 바라보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대가로 오는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원들을 다 충족하며 살겠습니까? 바꾸고 말하면 이 세상의, 이 땅의 관심거리는 잠깐 일시적인 겁니다.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처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의 관심을 가짐으로 소유의 상실, 그 사람의 상실에서 오는 낙심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의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환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 장애물을 통해서 더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대가에 오는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참 소망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낙심의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소유의 상실에서, 그 사람의 상실에서 속 사람의 강건함으로, 또 장애물의 낙심으로 주어질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빈도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래서 이 땅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유의 상실에서는 낙심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애물이, 내가 경험하는 장애물이 내 신앙의 디딤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도구로, 반전의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